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은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목자를 만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를 피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학생 이야기를 잠깐 하면 학생이 학교를 갈 때는 늘 준비물을 잘 챙겨야 되지요.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잘 대비해서 학교를 가야지만 좋은 학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늘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마지막 때 종말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베드로도 그랬고요, 많은 사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이고 그때가 이 땅의 참 구원의 날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믿음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생각하게 하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 삶의 귀한 가르침들을 일깨우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 근데 왜 믿음을 지켜야 되냐? 다른 게 없어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고 승리하는 길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냐?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 까먹은 거 아니냐? 어디 딴 데로 가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요,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어디 좋은 데 가면서 우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맑은 날이면 주님 저 하늘에서 오시려나, 비가 오는 날이면 주님 저 비와 함께 오시려나,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는 날이면 저 번개 가운데 주님 오시려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재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장례식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 많이 한다 그럼 장의사 다음에는 목사가 더 많이 하겠죠.
그런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가족을 잃은 그러한 슬픔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위로하지만 또 저도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헤어질 날도 있을 거고 아내와 함께 헤어질 날도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요, 정말로 낮은 수준의 사모함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을 위하여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나의 어떤 슬픔이 보상받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찬송 가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운해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 만나면 손 붙잡고 뛰고 어떤 때는 같이 껴안고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일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사모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돌아보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꼭 1년이 천년이고 천년이 1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시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죠. 오신다 그러고 안 오시네. 금방 오신다 그러더니 금방이라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오실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는 이제 2024년이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예수님의 시간으로는. 그렇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루든 이틀이든 천년이든 2000년이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오래 참으시면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조과학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창조과학도 지구의 연대를 따질 때 뭐 6,000년으로부터 이제 뭐 진화과학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 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가 다른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7일의 그러한 창조의 시간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7로 계산할 수 있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하나님 창조의 역사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잘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그 이해가 없으면 모든 것들은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께서 빨리 오실,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애쓰며 남은 시간들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복음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오냐 진짜 이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오고 도둑같이 온다. 이것이 주님의 수제자,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준비하냐? 오늘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쓸 것이 있어요. 거룩과 경건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영이 깨끗하여지기를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에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끌려. 그런데 18절 말씀 가운데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룩과 경건과 또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끌리지 말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끌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건강한 성도들로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것은 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 말세고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전 같지 않네 신세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고 깨는 것이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실 때 기쁨으로 만나시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만나러 갈 때에 같이 마주가며 거기서 얼싸안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어서 말씀과 또 주님 명하신 것으로 지키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보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생의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늘 입술로는 주님의 얼굴 배웁기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는지요. 하나님,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되,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날마다 거룩과 경건으로 또 말씀과 주님의 명령 지키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재림신앙, 종말신앙,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명한 대로 그날이 반드시 오고 도둑같이 많은데, 날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 사랑하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모든 바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날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농촌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강교회 또 이번에 부안에 지진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성강교회는 잘 지켜주시고 그 지역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피해 입은 곳들이 있다면 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지장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